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 심야 기도에 나와서 함께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한 우리 귀한 찬양대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와 기쁨과 영광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찬양하며 함께 뜨겁게 기도할 우리 희락의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희락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 성경 125쪽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자,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분 드린 분을 위해서 잠깐 우리 헌금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 심야에 이렇게 나오면서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드리고 모든 것을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는 우리 송경자 집사님의 감사의 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집사님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감사의 간증거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함께 나온 모든 분들의 기도의 제목도 동일한 역사로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포기가 없는 기도, 포기가 없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기가 없는 기도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제가 자꾸 질문을 하니까 그냥 설교나 해라. 왜 자꾸 질문을 하냐. 우리는 복잡한 거 별로 안 좋아한다. 이거는 전국 공통인 것 같아요. 제주도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뭐 수도권도 그렇고 자꾸 질문하고 생각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는 항상 가져오실 게 있어요. 뇌를 갖고 와야 돼요. 좀 생각을 할 준비를 하고 그냥 무턱대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펼쳐놓고 믿어야죠. 아무것도 모르고 믿으면 안 되고 말씀 잘 알고 깨닫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간단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무슨 비유냐? 예수 믿는 우리들이 기도를 하는데 언젠가는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응답이 안 돼요. 열매도 없고 결과가 언제 올지 그냥 막연해질 때 내가 그동안 했던 기도는 안 되나 보다 하면서 포기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마음이 가라앉아 낙심이 돼요. 그러면서 믿음이 살살 사라지려고 그래요. 하나님도 별 수 없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돈이 조금 있는 분들은 이제 점집을 갑니다.
그런 사람들 꽤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갈 일이 없어요. 아주 안정권이야. 절대로 갈 일도 없어요. 제가 그 액수까지 말하면 난 절대 못 간다. 근데 제가 옛날에 부목사 사던 시절에 아니 저는 결석을 해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집사님 요즘 잘 지내세요? 하니까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제가 어디 딴 데 간 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딴 데 간 게 아니라 잘 지내시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결석자 체크하라고 전화를 시켰는데 갑자기 뭔가 뜨끔했는지 제가 산에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았냐요. 아니 제가 산에 가는지 바다에 가는지 그게 아니고 잘 지내시냐고 하니까 아유 말도 시키지 않았는데 말을 술술술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 봤더니 제가 글쎄요 요즘에 너무 일이 안 되고요. 뭐 어떻게 신랑 사업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힘들어갖고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는데 지리산 가서 구슬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굿도 생각보다 비싸더라고 그래가지고 적금 털어서 뭐 500인가 1000인가를 뭐 2번을 했는데 뭐 됐다 안 됐다 마음은 편해졌는데 뭔가 정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또 했다. 시키지도 않았던 말들을 막 하더라고요. 평상시에 감사원금은 그만큼 안 하면서 이상하게 그런 거는 어떻게 하나 싶었어요. 그 사람이 기도하다가 보면 이게 인간인지라 응답이 안 되고 열매가 없으면 꼭 딴 생각을 해요. 특히 돈이 있으면 더 딴 생각을 많이 해요. 왜? 나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도 한번 노력하면 어떤 기도 응답에 유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계산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럴 때는 뇌가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뇌가 없어갖고 복잡한 얘기만 하면 질문만 하면 자꾸 잠이 오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의 갈등에 많이 시달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주신 비유입니다. 얘들아, 어느 도시에 가니까 한 재판장이 있었어. 근데 이 재판장이 아주 불의한 재판장이야. 일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자, 그러면 온갖 청탁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우리도 다 알죠. 아무리 세상이 깨끗해져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입니다. 그렇죠? 돈 있는 사람이 가서 한마디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마디 하는 거하고 삼성 회장이 가서 한마디 하는 거하고 누가 발언이 세겠어요? 뭘 보는 거예요? 뒷배경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의한 세상의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런 아주 불의한 도시의 재판장이 있었다. 근데 얘들아, 그 결과가 어떻게 됐겠니?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면서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미국 사회에도요, 교회 내의 분쟁으로 힘들어하는 한인교회 장로님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도 한데요. 하도 교회 내 분쟁 때문에 거의 다 교회 내 분쟁은요, 다 돈 문제입니다. 100% 돈 문제로 가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처음에는 그럴듯한 명분도 있고, 기도 제목도 있고, 뭐, 교회를 뭐, 개혁하자. 나중에는요, 다 돈 싸움이에요. 시작은 그럴듯했지만 그 시작 자체도 잘못한 거예요. 교회에서 싸우면 안 돼요. 그냥 딱 재판 가기 전에 무조건 교회 안에서 싹 덮고 이게 평안하게 가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하도 오랫동안 싸움이 되니까 장로님 한 분이 지쳤는지 목사님 앞에 와서 비결이 있대요. 목사님, 이 재판 끝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딱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우리 교회 돈 떨어지면 재판 끝납니다. 왜? 더 이상 소송할 돈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모든 문제와 재판은 무조건 돈 문제로 귀결됩니다. 근데 여기 불의한 재판장에게 소송을 걸었던 사람은 과부였습니다. 과부가 돈이 있나요, 없나요? 고대 사회에는 경제력이 제로입니다. 근데 이 과부의 기도 제목이 이 원한이라는 말이 총 4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짧은 본문에 동일한 단어 4번 나온다는 것은 그게 이 내용의 주제라는 뜻입니다. 원한이 있는데 그 원한이 결국 들어줍니다. 누구에 의해서? 불의한 재판장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기도로 낙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나중에 지금은 이 사람이 맞다고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 역사의 재평가 속에서 진범이 바뀌는 일은 이 세상사에 참으로 흔히 많이 일어납니다. 결국 옛날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였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밝혀지는 일들이 상당히 많죠. 바로 그러한 것을 대표하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소송을 제기했던 한 과부의 스토리를 예수님이 소개하시고 있어요. 한번 3절 볼까요?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3절 시작. 하되 아멘. 원한이라는 말이 4번 나와요. 3절, 5절, 7절, 8절. 이렇게 원한을 계속 과부가 얘기합니다. 이 고대 사회 때 3대 약자가 있습니다. 과부, 나그네, 고아입니다. 이거는 의지할 데가 없는 존재.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업을 못 갖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한테도 직업 안 줍니다. 과부에게도 일자리 안 주고요. 고아는 마찬가지입니다. 종으로 쓸지는 몰라도 절대로 직업을 주어서 스스로 생산력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한다는 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재판을 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돼. 무조건 지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해도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최약자. 이런 불의한 재판장을 만나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4차례나 반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좀 뇌를 쓰실 시간입니다. 첫째, 질문. 원한은 누가 품는 겁니까? 자,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윗사람. 2번, 아랫사람. 누가 원한을 품어요? 윗사람이 품어요? 아랫사람이 품어요? 당연히 아랫사람이 품는 거죠. 자, 또 하나. 그러면 원한은 무엇을 전제로 해서 생기는 것일까요? 이거는 개인의 이득 때문에 과부에게 원한이 생겼을까요? 아니면 과부가 가진 소송의 정당성 때문에 원한이 생겼을까요? 뭐 같아요? 이제부터 머리가 좀 헷갈리기 시작하고 빨리 설교를 하시지 왜 자꾸 멈추시나? 이 원한을 나중에 들어줍니다. 그랬다면 이 과부가 가진 소송의 정당성 때문에 원한이 성립되는 겁니다. 만약 이게 개인의 이득 때문이었다면 이건 원한이 아니죠. 불이한 이득을 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에 근거한 것은 원한이 아닙니다. 정당성에 근거한 것만이 원한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원한이라면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정당한 기도가 되어야만 한다.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고 욕심에 근거한 기도였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이 축복이다. 아멘을 한 사람만 하셨는데 그 책임질 수 없는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별로 그런 기도를 안 드려봤어요. 일단 하나님 나왔으니까 무슨 기도든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정성 봐서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무조건 내가 원하는 기한 내에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돈만큼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목이 터져라 아멘을 하고 보통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두 번째, 그러려면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정당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불의한 이득을 탐하거나 욕심에 근거했을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보류하십니다. 필요에 근거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내 필요가 생각보다 하나님 좀 많거든요. 욕심처럼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그릇이 넓어져야 돼요. 근데 나는 밴댕이 소갈딱지만큼밖에 안 되면서 이따만한 그릇. 그 하나님 절대. 왜냐하면 그릇이 안 될 때는 붓질 않으세요. 넘치는 게 아니라 그릇이 깨져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로 튼튼한 그릇이 아니에요.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이 돈 누가 가져갈까 봐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보디가드 기용하고 은행에다가 우리나라 은행 위험하니까 유럽에 무슨 은행에다 넣어놓고 무슨 계좌도 차명 계좌에 넣고 왜? 많은데 불안한 거예요. 왜? 그릇이 안 되는데 졸부가 되니까 필요가 아니라 욕심을 잔뜩 쌓아놓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럼 누가 또 훔쳐가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기도는 내 필요를 충분히 채우시는, 근데 필요보다 조금 더 들어왔다. 하나님 제가 믿음의 그릇을 넓히겠습니다. 더욱 튼튼한 그릇을 만들겠습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릇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그게 정당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3578 정당성을 확보한
원한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여러분께 좀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한번 5절 보세요. 5절이 참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부사입니다. 자, 18장 5절 보세요. 이 과부가 시작.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 알아듣는 한국말이죠. 근데 번거롭게 하다라는 이 번거롭게라는 부사가 무슨 뜻이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귀찮게 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집요하고 치명상을 남깁니다. 이걸 뭐냐고 하면 고대 헬라에 능통한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든지 아니면 뭐 앵커 바이블 같은 그 고대 그 성경에 근거하면 이 번거롭게 한다는 말을 휘포피아제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에 쓰이는 용어냐 하면 권투할 때 쓰는 말입니다. 권투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이 휘포피아제 번거롭게 하는 거냐면요. 주먹으로 상대방의 눈두덩이를 계속해서 팍팍팍팍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겠죠. 그게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정도로 안 맞아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경험이 없어서 제가 대신 알려드릴게요. 눈탱이가 밤탱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경도 못 씁니다. 왜냐하면 이거 부어가지고 이렇게 부어가지고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 옛날 손흥민 선수가 여기다 이렇게 그 뼈 골절돼가지고 이거 썼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굉장히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판단력이 흐려질 정도로 통증이 있는 거. 그게 휘포피아제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무시를 했어요. 돈 없고 가난한 과부라고 해서 무시를 했는데 이게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계속 양심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아주 죽을 지경인 거예요. 안 들어주자니 정말 내가 나쁜 놈이라는 건 나도 아는데 이걸 자꾸 만천하에 드러내려고 하는 저 과부가 계속 와서 자기를 번거롭게 해요. 눈두덩이를 자꾸 밤탱이 만드는 것처럼 계속 이런 이게 번거롭게 하다. 휘포피아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하면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답입니다. 정말 지치게 해서 힘을 쫙쫙 빼는 게 귀찮게 이거 번거롭게 하는 건데 이렇게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계속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과부의 담대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본인의 요구가 정당했기 때문일까요? 본인의 요구가 정당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용기의 백배가 해도요, 불의한 내용들을 하면은 별로 귀담아 안 듣습니다. 근데 아무리 힘없는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도 그게 정당하다고 하면요,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계속 마음속에 양심으로 인해서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계속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어떻게 해요? 이제는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불의한 재판장이 봐도 세상이 봐도 이것은 정당한 기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과연 정당하십니까? 만약 그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의 그릇과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릇을 넓히실 것입니다. 시간을 조금 더 끄실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욕심이었나 봐요. 제가 포기할게요. 하나님 제게 주실 만큼만 응답이 될 때 저에게 그럴 때가 됐을 때 그때 주세요 라고 살짝이라도 그런 마음을 먹으면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만큼을 기대했는데 상황이 안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나 봐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 주지 마세요. 제가 원하는 기도 응답해 주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나의 부족함과 나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자의 기도를 이게 정당한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많은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간절한데 하나님이 해주실 만큼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 심정이 얼마나 간절한지는 주님 아시지요. 그때 이게 정당한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겸손함을 보시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누가 봐도 자격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주 안 좋았어요. 이사야서는 심지어
예수님을 얘기할 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못생겼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이사야 설교를 할 때는 한번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누가 보기에도 화려하지도 않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냥 그저 그런, 또 어떻게 보면은 자격 미달인 것 같은 불량 수준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더라. 그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평가하실 때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셨고 은혜 주셨고 은사 주셔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내가 그렇게 별 볼 일이 있지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가끔씩은 느끼게 됩니다. 자, 이건 뭐 여러분들 잘 아는 질문일 텐데요. 여자 예쁜 거 오래 가나요, 안 가나요? 오래 안 갑니다. 그럼 여자 안 예쁘면요? 가지도 못합니다. 아예 가지를 못해요. 아예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미모를 뭐 판단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 남자들은 거울을 보면서 80% 정도가 본인이 잘생겼다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잘생긴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이목구비가 제대로 박혀있기 어렵거든요. 여자들은 거울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80%가? 내가 뚱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을 빼려고 합니다. 근데 미국 한 번만 딱 가보세요. 그러면 다이어트에 대한 고민이 싹 사라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왜소하고 말라 비틀어졌는지를 미국 가면 거기서 알아요. 그 뚱뚱한 그 애들이 그냥 뭐 배꼽티를 입는데 뭐 살이 막 삐져나와서 난리 부르스를 추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 보면서 한국 사람들은 아무리 뚱뚱해도 조금 해요. 그래서 피해갈 정도로 이렇게, 아, 우리는 살찐 게 아니구나. 우리는 많이 먹어야 되겠구나. 잘 먹고 잘 자고 해야 되겠구나. 그런 정도로. 이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 거울을 본다면 우리가 사는 비싼 거울 보지 말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하나님, 저는 솔직히 부족합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이만큼인데 하나님 주실 만큼만 저한테 조금만 주셔도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이 부모라고 하면은 엄마한테 용돈을 한 달에 뭐 10만 원을 요구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10만 원을 줄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많이 요구한 거죠.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그 정도 안 돼. 그러면 돌아갔다가 나중에 엄마 그러지 말고 그냥 한 3만 원만 주세요. 엄마가 줄 수 있는 만큼만 주세요. 그럼 여러분 3만 원 줘요? 만약 저 같으면 한 5만 원은 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근데 얘가 이렇게 많은 걸 줘서 감당 못할 것 같으면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너무 많이 주는 거는요, 칼자루를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무기가 될 것 같다, 이게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될 것 같으면 그걸 안 줍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만 딱 주신다. 정당한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기도하실 때 기도의 정당성을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7절 8절에 반전이 나옵니다. 7절 8절 예수님의 비유에는 참 숨겨진 그 탑 시크릿이 많은데, 오늘 7, 8절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시작,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래 참지 않고 원한도 풀어주시고, 그런데 8절에서 브레이크가 딱 걸립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말세를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지금 이 시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기간은 전체가 다 말세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긴 기간입니다. 이때 뭐예요?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전도의 기간이 바로 이때인데, 이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은 항상 그 마지막에 무슨 애매모호한 여운을 남기시면서 질문하실 때가 많습니다. 배반했던 베드로를 향해서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거를 똑같이 3번을 질문하시죠.
똑같은 질문이 3번 있다는 것은 질문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있는 베드로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그 베드로가 그걸 알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대답했고, 언제 깨닫느냐? 성령 받고 나서 알았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 얘기가 무엇인지를 성령 받고 나서야 깨달아서 주님과 똑같은 삶의 자리를 걷다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당하지요. 그럼 마지막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결국 믿음 갖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정당성을 깨닫고 기도하는 믿는 기도, 믿는 자의 기도를 보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대개 포기한다는 겁니다. 하다 안 되면 마치 예수님과 거래하듯이 정당하지 않은 욕심에 근거한 기도를 마구 남발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게 안 되면 어디 가요? 점집 찾아가기도 하고 딴 데로 머리를 기울일 가능성이 많기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기도하다 포기하고 딴짓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교회 시대였던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죠. 근데 그때 바울이 설교할 때 성령이 내리는 걸 보고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 안 되겠다. 이거 마술쟁이들이 안 되겠다. 바울한테 와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내가 많은 돈을 줄 테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성령을 내가 좀 사게 해달라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무슨 종교 천재처럼 지금의 수많은 이단, 한국 내에 있는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50여 개 이단들은 전부 다 이런 종교 천재들이 만든 가짜 상황극입니다. 전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뭐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동일교,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단입니다. 예수님 흉내를 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재산 헌납하고 그리고 이상한 방법으로 뭐 갖다 주면은 그거 갖고 막 재산을 증식해서 그 이단은 막 커지는데 거기에서 결국 본인들이 교주가 되죠. 그래서 이만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을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그 교회 안에서. 거기를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말고 또 하나 있는 거 아세요?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십시오. 신천지가 싫다고 해서 거기서 나온 분파가 있습니다. 새천지라고. 그놈인데 신천지, 새천지 이제 우리 교회랑 와야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죠. 그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워낙 미미하니까 지금 조직이 좀 약할 뿐입니다. 근데 전도할 때 보면 신천지의 분파 중에서 신천지가 걔네들 활동 못 하도록 협박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온갖 것들이 지금 난무하는 것은 뭡니까? 믿는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죠. 자,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정당한 기도를 드리다가 80에서 100세 그 사이에 역사의 무대 뒤로 우리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했던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것을 내가 살아있을 때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게 이미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140년 전에 들어왔던 기독교 신앙을 갖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순교당했고 때로는 교회를 위해 자신의 재산을 헌납해 가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 애썼을 뿐만 아니라 자손들 잘 되는 일이라면은 정말로 쓰러져서 죽을 것 같아도 밤새 아이들을 키우고 젖 먹이는 그 힘겨운 어머니들이 어렵게 밤에 한두 시간 자다가 새벽에 애를 들쳐업고 나와서 새벽 4시에 새벽 기도하면서 한국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희락교회 지금 이 시간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들의 50년, 60년 전의 기도의 열매를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금요 심야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왜 빨리 응답이 안 되지? 내가 왜 그토록 하는데 하나님은 해주실 생각도 꿈쩍도 안 하실까? 왜 기미도 안 보일까? 조짐도 안 보일까? 흔적도 없을까?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자녀들 때 우리가 한참 더 시간이 지난 후에 또 다른 쪽으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역사의 경계선을 넘는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오늘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의 안타까운 고백 앞에 우리는 응답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마지막까지 믿는 유일한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되려면요, 한 사람이 예수에 진짜로 미치면 됩니다. 내가 진짜로 미치면요, 그 한 사람을 통해 교회가 바뀌게 돼 있어요. 마치 이 물에 잉크방울 떨어뜨리면 이게 그대로 있지 않고 색깔이 쫙 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죽은 복음이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싹 틔우고 열매를 맺는 강력한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과 제가 오래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믿음의 기도를 드린 선배들이 우리에게 안 보일지라도 우리의 가슴속에 지금도 이곳에서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 가 계신 우리의 선배들이 있지요. 그런 분들이 많지 않더라도 그분들의 기도가 우리에게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자녀 때에 그리고 우리 후손 손주 때에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학교가 더 잘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번 여름 행사를 위해서도 꼭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가 영적 경계선을 넘어서서 우리 인생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우리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은혜로 작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조금 시간을 좀 넉넉하게 해서 집중해서 기도하시면은 이 기도가 어떤 때는 막 3시간, 4시간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10분 만에 휙 지나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연애하듯이 대화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사실 별로 안 친해요. 안 친하고 내가 고집이 세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소리만 짓거리다 가요. 그냥 빨리 하고 가.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공감도 하시기 전에 그냥,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공감하시겠지만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라요 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서 나 혼잣말들을 막 늘어놓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실수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와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곡의 찬양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아마 처음인 것 같고요. 시중에는 이 곡이 잘 없어서 좀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하시고 우리 멋있는 찬양팀 나오시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가 서울대학교입니다. 이거 자타공인인데요. 서울대학교 음대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동안 그 신앙의 열기가 뜨거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1982년 파리학번 박종호 장로님을 전후했을 때, 그때가 가장 뜨거웠던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CBS 방송에서 주최하는 그 복음성과 경연대회를 할 때 그 박종호 장로님이 그 당시에 대학생으로 같은 동기였던 지금은 그분이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모르겠는데 최덕신이라고 하는 탁월한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덕신 씨 곡을 받아서 박종호 장로님이 1988학번으로 한참 활동할 때부터 서울대 음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믿음의 어떤 이 벨트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이제 한국 땅에서도 있지만 이제 글로벌한 시대니까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신학을 하신 서울 음대 출신의 졸업생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 그 서부에 가면 캘리포니아 주가 있고요. 그 얼바인이라고 하는 LA 근처 동네가 있습니다. 그 얼바인의 그 교회, 지금 큰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된 30대 젊은 목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저랑 성씨가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을 좋아하는데 정유성 목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푸뉴마 워십이라고 하는 교회 내 찬양팀을 만들어서 10년 이상 그 목사님으로서 교구 관리도 하지만 찬양팀을 아주 기가 막히게 이끌었던 분이 계십니다. 물론 우리 교단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영감을 갖고 이 곡을 만들었어요.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는데 한 꿈이 있대요.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제가 자꾸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뭔가 겸손한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겸손해지지 않을 때마다 생각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이며 하나님의 꿈이에요. 내 비전과 내 꿈이 아니고 큰 꿈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가장 위대한 꿈이에요.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다면 나는 사라져도 좋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더욱 겸손하게 찬양하게 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오늘 혹시 처음 부르시더라도 함께 찬양팀의 찬양과 함께 이 찬양을 뜨거운 마음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신 두 손 높이 들고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한 번 더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